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다시라는 말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도 진노하신 적이 있으셨다라는 뜻인데, 언제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까? 21장 말씀에서 다윗의 때에 3년 기근이 있었다라는 내용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울이 흘린 기브온 사람들의 피로 인해서 다윗의 때에 흉년이 있었었는데, 그 이후로 하나님이 다시 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을 치시기 위해 다윗을 격동시키사 인구를 조사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역대기서를 보면은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과 또 사탄이 한 일이다, 이렇게 서로 보는 관점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 인구조사는 세금 징수와 또 군대 조직을 위해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왕권 강화와도 직결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왕국의 부와 군사력, 이것을 파악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이 인구조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든지 나라의 부강함이라든지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은 왕으로서 그 대리자로서의 역할만 하는 것이 올바른 모습입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인구조사를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의 유혹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때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승승장구했고 또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윗이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성공에 취한 다윗은 자신의 생각으로 그는 더 큰 성공을 거두고자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지 못하고 교만해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또한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뜻대로 너무 부강하고 승승장구하면서 모든 일들이 잘 되게 될 때 이와 같은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새벽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과 같이 모자람이 오히려 더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공로에 대한 부분은 항상 모자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공로가 모자라지 않고 일정 수치 이상이 되어버리면 그것이 곧 교만이 됩니다. 나의 공로에 대한 부분이 모자라게 되는 것이 곧 겸손이고, 겸손이 곧 은혜입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이 우리가 잘 되고 성공할 때 교만이라고 하는 이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지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셨고 베푸신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로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인구조사를 위해서 요압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고 하는 이 말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라는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국을 다 다니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백성들의 수를 조사해 오게 했습니다. 이 왕의 명령에 대해서 요압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은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요압은 다윗의 명령에 반대합니다. 다윗과 요압을 보면은 늘 다윗이 올바른 쪽을 선택하고 또 요압이 삐딱하게 나왔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반대입니다. 다윗의 이 잘못된 명령에 대해서 요압이 하나님 편에서 올바른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100배나 더하게 하실 이 백성들의 수를 왜 헤아리냐면서 반대합니다. 그런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정책이라고 하는 자신의 뜻을 왕에게 얘기합니다. 역대기에서 요압은 다윗 왕에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라고까지 말합니다. 인구조사를 하게 하는 이 다윗의 명령은 범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또 표현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말을 들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인구조사의 문제를 놓고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묻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요압이 바른 말을 할 때도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기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는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할 따름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의 말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요압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는 그러한 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요압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100배나 더해 주실 텐데 굳이 왜 그런 일을 하려 하느냐 그 음성을 다윗에게 들려주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듣지 못합니다. 귀를 닫아버리고 더 이상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 모습을 통해서 또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도 그것을 사람의 소리로만 듣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그냥 흘려보내는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알아듣고 또 하나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요압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했습니다. 결국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은 다윗의 명령에 따라서 인구 조사를 하기 위해서 물러나게 됩니다. 인구 조사를 하는 장면이 5절에서 7절 말씀에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라스에 이르고 다딤호시 땅에 이르고 또 다나얀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아주 전국 곳곳을 다 다니면서 인구 조사를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요단강 건너 동편 갓 골짜기 한 가운데서부터 그 아로엘에서부터 시작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돌아서 유다 남쪽에 있는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인구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과 같이 두루 돌아서 이렇게 인구 조사를 하는데 걸린 시간은 8절 말씀에서 9개월 20일이었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9개월 20일 분명히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을 투자해서 인구 조사를 한 결과는 이스라엘에서 칼을 뽑을 수 있는 용사가 80만 명 그리고 유다 사람은 50만 명이었습니다. 이 숫자를 생각해 보면은 어떻습니까?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10지파이고 유다는 한 지파입니다. 그렇다면은 비율로 따져봐도 80대 50 이 숫자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쪽은 칼을 빼는 담대한 자, 전쟁에 나설 수 있는 사람만 80명이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고, 또 유다는 칼을 빼는 자라는 이런 표현이 없고 유다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유다의 모든 남자 전체를 말하는 것으로 보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다윗이 인구조사를 명령했었고 9개월 20일이나 기다려서 인구조사 보고를 그가 받았다고 하면은 수고했다고 격려를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다윗의 반응은 10절 말씀에 그의 마음에 자책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인구조사를 받고서 다윗은 곧바로 자책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역대기서에는 이 다윗의 회개하는 이 고백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윗이 회개한 다음 날 아침에 하나님은 선견자 갓에게 다윗에게 전할 말씀을 주십니다. 다윗에게 전할 말씀은 다윗의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어떤 징벌을 받을 것인가, 3가지 중에서 그 징벌 하나를 선택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3가지였는지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은 7년 기근과 또 다윗이 원수에게 석 달 동안 쫓기는 것, 그리고 사흘간의 전염병, 이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 3가지는 당시의 대표적인 재앙입니다. 다윗은 이 선택의 문제를 놓고서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라고 하면서 이 3가지 가운데 선택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다 라는 자신의 그 심정을 얘기합니다. 우리 같으면은 이 3가지를 놓고서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7년 기근, 이것은 정말 모든 백성들이 너무나 견디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요셉의 때에도 7년간의 기근이 있기는 했지만은 7년 기근 전에 7년 동안의 대풍년이 있었습니다. 그 풍년이 있었고 또 후에 7년간의 기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서 풍년 때 저축하고 대비했기 때문에 이후에 7년을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이지, 풍년이 없었고 또 미리 저장해 놓지 못했다고 하면은 결코 이 7년의 기근을 버텨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7년의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선택지는 2개밖에 없습니다. 석 달간 대적에게 쫓기느냐, 아니면 사흘간의 전염병을 택할 것인가. 이 2가지 선택지에서 다윗은 어떤 것을 선택하는가 하면은 어느 것이라고 정확히 선택하지 않습니다. 도저히 어느 쪽이라고 얘기할 수 없을 만큼 한쪽을 선택하는 것이 다윗에게는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이었음에 분명합니다. 다윗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한다라는 말을 한 것을 보면은 석 달간 원수에게 쫓기는 것을 다윗이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수에게 쫓기는 것, 이것은 사람의 손에 빠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자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긍휼이 크신 분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그 결과를, 또 자신이 선택해야 할 것을 맡겨드리면서 암묵적으로 이 사흘간의 전염병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전염병을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하더라도 너무 크게 치시지는 않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이 다윗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어리석은 선택 때문에 나라의 재앙이 내려지게 되겠지만은 다윗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게 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을 전하신 그 아침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이스라엘에게 전염병을 내리십니다. 그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7만 명이나 됐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해 손을 들어 전염병 재앙을 내리려 할 때 하나님이 그때 재앙 내리신 것을 뉘우쳤다라고 전해줍니다. 하나님이 뉘우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한탄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면서 괴로워하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실 때 마음 아파하시고 또 안타까워하시는 분이십니다. 자녀가 잘 되라고 회초리를 들고 매를 때리는 부모 중에 마음이 아프지 않은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매를 맞는 자녀의 육체적인 아픔보다도 매를 맞게 하는 부모의 마음이 훨씬 더 아픕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더 아프셨던 것입니다. 이 재앙으로 죽게 하시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속히 죄에서 떠나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리신 재앙으로 마음이 아프셔서 아직 기한이 남아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천사에게 이제 손을 거두라고 그렇게 하셨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그 손을 거두고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백성들을 치는 이 천사를 목격합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아무나 쉽게 볼 수 있지는 않을 텐데 그때 다윗의 영이 눈이 열렸었는지 천사가 인간의 육체 모양을 하고 있었는지 그것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다윗은 여하튼 그 천사를 보고서 고백합니다.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다윗은 자신이 죄를 지었는데 이 양무리가 고통당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탄원하면서 차라리 자신과 자신의 집에 재앙을 내리시라고 이렇게 간구합니다. 다윗은 앞에서 원수에게 석 달 동안을 쫓길 것인지 사흘 동안 전염병이 나라에 임할 것인지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그는 선택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때 사흘간 백성들에게 전염병이 내릴 것이 아니라 그때 나와 내 집에 재앙을 내려달라고 이렇게 구하지는 않았었는데 여기서는 이와 같이 자신과 자신의 집안에 재앙을 내려달라 하나님께 이렇게 구합니다. 그만큼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회개의 기도를 드린 날에 갓 선지자가 다시 다윗을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은 생략되어 있지만은 갓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다시 다윗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짚어보기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그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까이 나아갔을 때는 선지자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그가 하나님 앞에 여쭙고 하나님 앞에 그가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셨던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앞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범죄하고 하나님과의 문제가 생겨나게 되니까 하나님과의 직통전화가 되지 않고 선지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밧세바의 일로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처럼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올 한 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갓은 다윗에게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치려고 손을 들었던 곳, 하나님이 심판을 철회하신 곳인 이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그렇게 권합니다. 그 말을 듣고서 다윗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갑니다. 아라우나는 다윗과 신하들이 자신을 향해서 건너오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왕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예를 갖췄습니다. 아라우나는 다윗 왕에게 자신의 타작마당으로 찾아온 그 이유를 묻는데 아라우나는 백성들을 치는 천사가 자신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 것을 보지 못했고 또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아라우나에게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이렇게 말하는데 일개 백성인 이 아라우나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라고 하면서 왕에게 땅을 파는 것이 아니라 헌납하겠다라는 그런 뜻을 밝힙니다. 땅뿐만 아니라 번제로 드릴 소도 있고 또 땔감으로 이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를 땔감으로 쓰도록 다 내어드리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왕께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니까 기쁘게 받아달라라는 말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소유인 그 타작마당을 그냥 헌납하게 되면은 앞으로 이 아라우나는 뭘 먹고 살겠습니까? 그렇지만 아라우나는 주저함 없이 기꺼이 자신의 소유를 드리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은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될 만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충성된 사람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명부에 기록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라우나도 그의 헌신적인 모습을 보면은 충분히 그 이름이 기록될 만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전 재산을 드리는 것은 고사하고 일주일 중에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도 고작 몇 시간밖에 되지 않는데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참 귀한 모습이 그에게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 주게 됩니다. 그렇게 아라우나가 기쁨으로 헌납하겠다고 했으면은 그대로 받아도 될 것 같은데 그러나 이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값을 주고 그곳을 사겠다라고 하면서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삽니다. 세금을 걷고 노역과 군역을 시키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실행했던 이 다윗이 이제는 이방인 아라우나의 재산권까지 인정해주는 이러한 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어봐야 할 것은 다윗이 반드시 값을 치르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것처럼 속죄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그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속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은 50세겔이나 또 그 값을 지불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지불해야 할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 값을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그 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얻은 생명은 공짜로 거저 얻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대속의 은혜로 얻은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직접 값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은혜를 우리가 잊고 살아갈 때가 많지만은 절대로 속죄가 값을 지불하지 않고서도 거저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값을 주고 산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이 여기에 성전을 짓게 됩니다. 하지만 사무엘서에서는 이곳에 장차 솔로몬의 성전을 세우게 된다든지 그런 내용은 굳이 밝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 회개에서 재앙이 멈춘 그곳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그곳이 타작마당이었고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게 됐다는 점입니다. 회개하는 곳에 재앙이 멈춰지게 되고 하나님의 성전은 회개한 곳에 지어지는 것입니다. 신약시대 교회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것처럼 구약시대의 솔로몬의 성전은 회개함으로 이 재앙이 멈춰진 곳에 세워졌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아라우나에게서 값을 치르고 이 타작마당과 소를 샀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다윗은 웅장하고 화려한 그러한 성전은 그가 짓지 못했지만은 그 성전터에서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은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고 재앙이 그쳤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역대기서에는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리시고 천사에게 명령해서 재앙의 칼을 거두게 하셨다 그렇게 전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다윗의 인구조사로 임했던 그 재앙이 어떻게 그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면서 이 사무엘서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사무엘서를 마무리하면서 이 사무엘서의 저자는 이게 다윗에게는 아직 다듬어져야 할 그러한 부분이 많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다윗도 허물이 많고 또 부족함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마지막에 부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였던 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범죄한 연약한 인간이었지만은 그래도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깨달았고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는 값없이 타작마당을 얻어서 예배 드리려 하지 않고 값을 지불하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을 통해서 재앙을 멈추게 하고 온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 우리 또한 늘 연약하고 또 허물 많고 또 부족한 사람들이지만은 항상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더욱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